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비전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계시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이 찬양에 그 가사를 쓴 사람, 그 곡을 붙인 사람이 소진영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마커스 워십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이기도 한데, 이 자매는 20대에 백혈성 혈액암을 진단받고 사실은 병원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런 판정을 받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찬양을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내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딸인가 아들인가 딸도 자녀도 낳고 결혼해서 아직 이제 30대 후반인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찬양을 지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을 지은 그 자매의 마음과 또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258장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소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솟듯 받은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받은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말정케 하신 비보리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피난처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료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니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가 흘러가며 주님의 축복이 간증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랄 때, 주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선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 4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전숙자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여, 하나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머리를 숙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량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성도들 각종 필요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육체의 연약함 또 관계의 묶임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들 모든 질병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아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들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절반에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비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성도들로 차고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근능과 근설 입술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위로부터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남성교회 주축이 돼서 2주 동안 교회 방수 공사와 에어컨 필터 공사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기쁨을 또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간증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하여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간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늘 고백되고 간증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함들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은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제목 찬양입니다. 차렷 영옛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차렷 경례.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좋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나서도 좋고 또 이렇게 비 온 뒤에 날씨가 맑아서도 좋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또 자녀의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려지며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최근에 우리를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전에는 뭐 제자들 그렇게 불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크리스천 이런 말이죠. 예수쟁이,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들이 그렇게 불려지고 들려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을까?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했으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또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나가서 전파할 때 하루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예루살렘에 멈춰 있어요. 원래 주님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고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요. 스데반이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이제 박해 사건이 있었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 엄청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그냥 다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굉장히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통로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이 교회인들이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여러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왜냐하면 그게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모였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가 부흥하다가 흩어지니까 또 각자 다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여기서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뭐 우리 역사의 시간에 배우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우리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 뭐 백향목이 유명하고 뭐 이런 그런 나라 있잖아요. 왜 그 가나안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신 곳, 그 두로와 시돈이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고, 이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북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바울 전도 요정에 보면 꼭 등장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금 지명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거기 뭐 사이프러스 나무가 아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브로 섬,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다시 이제 여기 안디옥은 이 베니키아에서 또 북쪽으로 쭉 더 올라가면 이제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그리스를 향해 가는 길에 그 꼭지점 같이 있는 부분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박해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터키에 지금 그 동쪽으로는 막 터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지하 교회가 막 지하 도시,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흘러 가가지고 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지. 막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그때 막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치를 옮기실 때는 무엇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우리를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삶의 영역을 옮기시거나 이동시키실 때는 나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옮기시는 거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기본 사상 속에 유대인은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좀 싫어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다가 이 안디옥에가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저기 그 보면 그 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대신 예수님 막 쓰러지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서북부 아프리카 쪽, 지금 튀니지 뭐 알제리 뭐 이런 데가 있는 곳이 거기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구레네 사람이 자기도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아니야, 복음은 이방 사람에게 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이게 무슨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어디에 들렸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해요? 거기에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교회가 더 잘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선택해서 파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각지 유물을 상통할 때 자기의 밭을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함께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경을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 리더 중에 한 명.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 세우니까 더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 혼자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 일이 함께 해야겠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저 사람 잘하니까 저 사람이 다 하도록 해. 나는 그냥 빠질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근데 이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이 사도행전의 이제 나중에 후반부의 주인공이잖아요. 사울은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죠. 회심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줘요. 왜요? 저놈 옛날에 우리 괴롭히던 놈이야. 저놈은 지금 저거 연기하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조직을 다 알아내고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일지도 몰라라고 사울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예전에 막 박해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 회심했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나바는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요.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회복시키신 거야라고 바나바를 지지해줘요. 그런데도 이제 주류가 다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 바울이 다소라고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이제 은신하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사람 보내서 사울 부를 수도 있잖아요. 바나바는 리더고 선배고. 그런데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아가요. 왜요? 사울이 율법에 정통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남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데리러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고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그들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비로소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래요. 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1년 동안.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여기서 충격을 좀 받죠. 우리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길래 그들이 1년 그들을 배우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을까? 유추해 생각해 보죠.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가르쳤길래? 여러분 뭘 가르쳤을까요? 질문. 뭘 가르쳤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을까? 여러분 아마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상상해 보면 밖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하다 보면 누구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 분명히 부동산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맞춰요? 예수로 맞춰요. 쟤네는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밖에 안 하네. 그리고 뭐 말만 하면 예수. 그리고 항상 일을 할 때도 예수. 하여튼 요즘에 그런 유행어 있죠. 기승전 기승전 결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요. 늘 예수를 말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구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바나바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 또 내가 있잖아 자기 자랑 내가 말이야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 내가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얼마나 멋있지 않냐?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행한 행동들 또 윤리적이나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아마도 바나바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도 그러죠. 바울 뭐라 가르쳐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죠. 세상적인 지식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르쳐요? 빌립보서 이제 살짝 엿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무엇만을 가르쳤다? 예수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율법의 성경이 이거 이야기하지 그거 다 예수야. 다 예수 이야기야.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고 우리의 삶의 길도 예수고 우리의 구원의 길도 예수고 오직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바울이 가르쳤기에 바나바가 그렇게 가르쳤기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서 뭐예요? 예수. 그냥 얘기만 해도 예수. 여러분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사실 저희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가? 목사라고 하는 말은 듣는데 과연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가 듣고 있는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제 얘기는 잘하고 정치 얘기는 똑똑하고 교육적인 부분들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은 많이 알고 이 얘기를 시작하면 그런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나는 예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할 이야기도 많고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고 자기 간증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1년 동안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땅에서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가르치기로, 예수만을 말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더 모든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누가 하느냐? 안디옥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그 큰 몇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니라 비교적 적은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왜?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선포하고 예수만을 고백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 말할 것도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경영적인 그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가르치고 선언해야 할 것,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행하셨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들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비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하나비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예수님의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리라.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사명이 뭐냐? 나는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다른 말로 시작했더라도 내가 예수로 그 말을 마치는 사람이 되리라. 내 안에 세상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있어? 야, 이렇게 절망의 시대에 다 낙심하고, 야, 오늘 하루하루 그냥 왜 사는지 모르고 낙심하면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질문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질문할 때,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치 않을 수가 있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잠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볼까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삶에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배우며 사는 삶, 예수를 고민하며 사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삶,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 위에 사는 삶, 이것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꺼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만큼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 책이 제게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은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된 책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주 기독교 고전입니다. 한 목회자가 한 성도의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지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나비전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모든 열방과 민족,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많이도 결단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가 한번 기승전 예수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아니지, 내가 예수 얘기지. 내가 집 얘기, 자녀 얘기, 교육 얘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래, 내가 이 모든 것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 내가 예수를 말해야지.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찬송가 450장을 부르려고 제가 했는데 우리 그 PPT 예수를 생각하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수길 옛날 사모님이신가요?
우리 분이 쓰신 곡인데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해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시는 구원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날마다 예수를 말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찬이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쉬우셔도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행하지 못해서 사실은 알려드릴 교회 소식도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 저녁에 우리 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남선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양육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반은 화요일 저녁 8시, 오전반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원래 뭐 저희가 요즘에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아서 맥주 감사절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 맥주의 절기가 있고 또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절기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가올 반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다가올 다시 반년 다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저희 교회 맥주 감사주일의 슬로건은 절반의 재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반기는 좀 사실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냥 쑥 지나왔잖아요. 뭐 이게 그렇지만 내가 후반기 남은 이 절반을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잘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다가오는 그 2020년 그 절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사실 교회 홈페이지 잘 활용이 안 되는데 교회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분들도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또 예배가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로 진행되는 예배도 이렇게 찾아서 또 혹시 예배를 찾는 분이 계시면 소개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가 있나요? 우리 그 남성교회가 지지난주에 우리 방수공사를 했는데 중에 비가 왔는데요. 다행히 비가 안 새요. 늘 새던 곳이 안 새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반기에는 이제 거기 했던 부분 말고 안 했던 부분도 해서 이제 다 좀 완벽하게 새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신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물된 농산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제 예수의 사람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기 원하는 늘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당시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